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다 참 이스라엘은 아니다. 선택받았다는 민족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부 다가 선택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를 이제 들어갑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과 그 두 아들이죠. 이스마엘,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10절부터 13절은 이삭과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선택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은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 의해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원래는 이 아브라함도 워낙 자식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그냥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결정 지을 만큼 이스마엘이 그 정도로 괜찮은 그런 자녀였던 거죠. 종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자녀가 나의 기업을 이을 만큼 그런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있다. 결국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십니다. 또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이제 잉태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예를 들게 되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같은 경우는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은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스마엘이나 이삭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죠. 여자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은 씨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자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지만이 내 씨라 칭한다 하셨고 자녀이긴 하지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육신적인 씨가 있고 영적인 씨가 있고 그리고 육적인 의미의 자녀가 있고 영적인 의미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분명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씨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약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약속 안에 들어있는 자는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씨라 칭하리라 또 자녀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칭하리라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얘기는 칭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심을 받느니라도 그 말과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자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싶었던 거예요. 9절에 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근거가 뭐냐?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선택과 부르심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드시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실제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가 넘은 그 나이에 이제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이삭을 낳게 된 거죠. 이게 모든 게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나온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거듭난, 하나님께로 난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냈을 때 알게 되는 것이지만은 아브라함 때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혈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오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의 혈통이긴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방적인 그런 선택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간적인 입장, 우리의 입장에 봤을 때 아브라함이 왜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을까? 그래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버릴 만큼 믿음이 있었구나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네. 무슨 이유일까?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그럴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이 계셨는데 엄청 기도하셨나 보네. 믿음 좋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다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선택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의지는 상관이 없네.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선택을 하고 내 자유의지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돌이켜 보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지만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딱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달랐던 거죠. 특히 또 이제 하갈은 뭐예요? 이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래, 맞아.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를 수 있지.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다르니까. 또 어머니는 몸종 출신이고 또 애굽 출신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은 아니지.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면서 또 이삭의 자손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스마엘 쪽이 아니야. 우리는 이삭의 자손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0절에 가서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여기는 이제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 물론 아버지는 똑같아요.
근데 아까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는 어머니가 달랐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리브가에 의해서 쌍둥이가 나왔잖아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하나고 어머니도 하나예요. 맞죠? 아까랑 달라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때요? 어머니가 달랐어요. 그리고 그 한쪽은 몸종이잖아요. 몸종.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 리브가라고 하는 한 어머니, 동시에 쌍둥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은 이미 태 속에서는 쌍둥이잖아요. 똑같다고요.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리브가도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바로 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똑같은 태에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에서는 에돔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끝까지 원수지간이에요. 같은 태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일방적인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 그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나? 예, 선택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짐작하지도 못할 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오신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신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택이죠.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자, 쌍둥이 뱃속에 태에 있는데 그 아이가 야곱은 믿음이 있었고 에서는 믿음이 없었고 아무런 판단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를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뭐 어떤 근거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다 태어난 다음에 에서는 뭐 이랬다라 야곱은 저랬대더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뭐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안다라고 해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선택과 선별,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미워할 수 있나 그러겠지만 미워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지 미워했다는 건 내가 야곱은 저주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이 선택받은 거에 비해서 에서는 그렇게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택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이 거의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렇죠? 우리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왜 안 믿을까? 의아해하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상황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인데 예수 믿을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인데 왜 안 믿을까? 부모님이 다 예수 믿고 대대로 막 믿음의 집안인데 왜 안 믿을까? 어렸을 때부터 못된 신앙이었다고 하면서 왜 지금은 안 믿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나는 그런 조건도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것도 연세중앙교회를 보내주셨어? 그리고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대대로 그냥 우상 숭배하던 그런 집안이었고 유교적인 집안이었니 양가 전부 다 어머님 아버님 다 철저한 그런 유교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대학교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처음 만난 교회가 연세중앙교회입니다. 또 그때 처음 목사님이라고 본 분이 이제 물론 이제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여러 목사님들 보긴 했지만은 직접 이렇게 가까이 본 거는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목사님 처음 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설교한다는 거는 제 인생의 계획이 전혀 없던 일이에요. 이거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에겐 벌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뭘 했길래 뭐 조상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은혜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한다라고 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거기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게 걸린 사람들이 우리 성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고, 그래서 29절에 가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돼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부르시고 끝까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와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그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세울 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건 오직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선택권, 또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민족 전부 다 개개인을 다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이 해당되는 이 사람들의 현재 신분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선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무런 의나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선택과 선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선별과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쓰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확실하고 틀림없이 이행시켜가지고 궁극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운영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인간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물론 그 전에도 뭐 노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던 게 이제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냐? 무엇일까요? 자,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싹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아담 안에 있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구원의 뜻을 이루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은 싹 다 죽어버린 아담 그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고쳐가지고 뭐 새로 이렇게 만들어 쓰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판을 짜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가지고 인간들이 전부 다 예수라고 하는 그 나무로 다 붙을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결국은 예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죄인들 가운데 하나씩 불러다가 아주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걔네들만 살려주셨어요. 이러면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이런 부르심은 어디에 결론이 어디로 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시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 안으로 우리가 다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물론 하나님의 선택도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제시하고 네가 믿을래 말래 선택의 자유를 주었어요.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믿지 않은 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물론 우리가 쭉 봤을 때 왜 하나님은 하필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 하필 왜 또 이삭을 택하셨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예수를 보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이러한 선택, 특별한 부르심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결론적으로 가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또 나의 어떤 자범죄로 위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값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야, 내가 너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그렇게 내가 해결해 줬다고 너에게 복음으로 수없이 전하지 않았느냐? 왜 안 믿었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 전까지는 말이 가능했죠.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이 죄값으로 여기 지옥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천국, 그렇죠? 안 믿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옥. 이렇게 이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게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계획을 통해서 인류를 전부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안으로 싹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거기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인데, 그 가운데서도 기회는 다 주었지만은 그 기회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복음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우리 연세중앙교회 올 때 우리 대학교에 우리 과에 한 몇 명 있었어요. 같은 이 학교 출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조그만 연희동 성전의 대학생인데, 대학생들이 한 뭐 대여섯 명 한 학교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 규모에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물론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똑같이 나랑 예수를 믿겠다고 시작하고 같이 방언도 받고 같이 청년의 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하나님은 기회는 주시지만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 물론 내 의지도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그런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왔을 때 절대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가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연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려워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그냥 가까스로 그냥 구원만 받을래, 이러한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안 맞죠. 맞죠? 만약 나는 그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처럼 아이고 죽기 전에 신앙 고백해서 나는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구원 받을래,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못해요.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하는 얘기, 뭐 3일 예배 안 드리면 뭐 지옥 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금요체를 안 드리면 뭐 지옥 가? 구역 예배 안 드리면 뭐 지옥 가?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어떤 믿음의 목적이 지옥 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달라요. 대학 시험으로 치면은 이 수준이 거의 이제 하버드 대학이나 그런 데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아이하고 이게 같겠냐고요. 틀리죠. 공부하는 내용이 다르고 투자하는 시간이 다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잘 따져봤을 때, 목적이 내가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모든 스케줄들이 막 빡빡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내가 견뎌내야지만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겨내야지만이 하늘의 영광이 있구나,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내가 얻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도 만약에 대접이 똑같다라고 하면 뭐하러 그러겠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면류관이 있고 또 하늘에 우리의 처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신앙생활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몸된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걸 우리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2023년 한 해도 잘 마무리 짓고 2024년 한 해에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